그래 왔어.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할렐루야 찬송 기원송을 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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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랑 네 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 허락하셔서 뷰티하지 않고 수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기도의 영을 내려 주시고 찬송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왔다 그냥 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가지 않는 심령 되게 하여서 그 말씀이 옥토가 되어서 그 심령 속에 세매질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은혜를 입는 귀한 우리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찬양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찬송이 우리 심령을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동 감화를 통해서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눈물이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제약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배워주십시오. 내가 잊지 않고 기약합니다. 기하고
긴 장마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 모든 임직원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규타장품 수요 예배로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드러내시어 성령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 한 달 동안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의의 병기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임직원들에게 주님께서의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며 말을 할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대신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임직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듯이 저희가 내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만과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여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뷰티 화장품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꿀 수 있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회사에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비전을 성취하는데 어느 누구도 뒤처지거나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소견과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참된 가치를 우리 회사 모든 임직원들이 공유하여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뷰티 화장품 365일 릴레이 기도회에 참석하여 부르짖는 6가지 기도 제목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불량제품 사탄마귀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차고 넘침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휴가 기간 동안 가족들과 사랑이 가득한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평탄하게 하시어 저희 모두의 영혼력이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활력을 얻는 휴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뷰티화장품 대표이사 오한선 장로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뷰티153 찬양대원과 주의로 수고하시는 장혜수도 선생님과 또한 여러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임직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각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뷰티유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이 저기서 들려서는 안 되므로 뒤에 앉아 계신 세 분은 자리가 있으면 이리 오세요. 가까이서 우리 나성태 부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소 짓는 회사가 되자, 미소 짓는 마음이 되자. 그래서 우리 미소 씨가 앞으로 오시죠. 요즘에 CGMP 하느라고 우리 품질부 연구소도 바쁩니다만 특별히 품질부가 거의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품질부 연구소 우리 직원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가까이 보니까 좋네. 이 보고 싶은 사람은 가까이서 봐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즉 예수님을 때문에 만물이 지어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천하 만물이 예수님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제 책들이 있죠.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림책부터 봐가지고 동화책 보고 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책 보고 중학교 책 보고 대학교 책 보고 전문서를 보고 대학원 보고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는 지혜를 배우는 책도 많이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서는 저자가 원하는 것은 그 책 속에서 있는 뭔가 지혜를, 삶의 지혜를 구하라는 뜻으로 책을 만들겠죠. 물론 나쁜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특히 지금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매스미디어가 많다. 우리가 잘 봐야 될 책도 있지만 봐서는 안 되는 책도 많고 요즘에는 책으로 모든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SNS나 그런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로마가 망한 것은 로마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합되었는데 로마가 망했다. 근데 로마가 망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가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영을 기름 부어 주었던 그것을 벗어나는 행동. 즉 육으로만 사는. 그러니까 사람이 태초에 천지 창조 6일째에 짐승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들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 영이 없는 상태. 그것이 타락이에요. 자, 그것이 극이 들어와서 극에 달해서 망하게 된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받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랄지. 자,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또는 지금은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범람을 하고 있는 이 정보 홍수 시대 속에서 이제 그 때가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짜 뉴스인가 안 가짜 뉴스인가를 보려고 유튜브를 한번 딱 들어가 봅니다. 그럼 유튜브가 잘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도 가면은 이제 제가 간절한 걸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것이 또 끼어 있어. 내 것만 쭉 나오면 되는데 완선을 쳤는데 다른 것도 막 들으더라고. 기술이 그냥 엄청 좋은 것 같아. 세척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가짜 뉴스인가 해갖고 이거 한번 보려고 하면은 이것이 처음에만 들으려고 했는데 처음에만 아니 이것이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결론이 어떻게 될까 하고 끝까지 듣는 거야. 그럼 30분이야.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그 결론 갖고는 안 되니까 2탄이 있다고 그래. 그럼 2탄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지?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 또 30분이네? 1시간 가.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다고 해야 내가 좀 덜 부끄러운데 아닌 것 같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내가 좀 민망하네. 해봐봐.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네. 근데 봐봐. 내가 환갑이 넘었으니까 이제 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리고 말과 다른 거 아니에요? 이순. 환갑을 이순이라고 해요. 귀이자. 순종할 순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환갑이에요. 그 순종을 누구한테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전에 모심을 뭐라고 하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어. 하늘의 명령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된다 그 뜻이야.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죠. 근데 나이야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작하는 10살, 5살짜리, 20살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그런 온갖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오늘 반드시 그 길을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신다. 성경. 자, 그럼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경 그럼 뭐냐? 성경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의 말씀이 전부 다 정의로운 거지만 정의지만 딱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보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냐면은 목적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지혜. 자, 우리가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레시피 있는 책, 잡지책 많이 있죠. 거기서 탕수육 만드는 법 많이 있습니다. 탕수육을 만드는 그 책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탕수육을 잘 만들어서 가져오기 주어져. 그러나 그 책을 만드는 목적이 뭐였죠? 탕수육을 잘 만들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탕수육에다가 서문에다가 내가 이 탕수육을 잘 만드는 책을 지은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탕수육을 잘 먹고 가족과 화평하고 사랑을 나누고 희락을 하고 기쁨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래 자라가지고 자비하고 양선해가지고 충성하고 절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가가지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기 위해서 내가 탕수육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누가 한번 써봐. 딱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책을 썼다. 그 성경입니다. 자, 구원이 뭔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늘에서 천국을 영생을 하게 하는. 근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여기다 또 딱 말씀해 줬어요.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구원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가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간다. 뭐로 간다겠습니까?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 누구를 믿음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게 딱 정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제사, 내가 갖고 있는 제사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비롯해서 모든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핏값으로 인해서 내가 사함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간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써놓은 책이 성경책.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모태신앙 우리 이영이 어디 갔어요?
이현이. 여기 머리 잘랐어? 아니 근데 나는 왜 새로운 직원이 왔나 그랬지? 안경을 벗었나? 머리를 벗었나? 멋있어서. 내가 그래서 처음 보셨어요. 걸라다가 내가 미안해. 자, 모태시아 우리 저 이영희 주임이 모태신앙인데 어느 정도 모태신앙이 됐어요? 간증할 때 나오면서 주기도문을 애갖고 나왔다. 아니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을 외워서 나왔다 그러잖아.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가까이 할게요. 늘 가까이. 이것이 늘 가까이 있으면은 늘 못된 책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늘 못된 SNS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이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가방 들고 책 이렇게 잘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합니까, 안 합니까? 잘 하는 편이요. 왜냐하면 책을 들고 다니잖아요. 책을 들고 다니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번 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내용을 기록한 이 말씀, 즉 성경을 여러분들이 늘 손에 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누가 썼을까? 이 성경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신화인가?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소설인가?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과연 이 성경은 누가 지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영이요. 영.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부어줬어요. 영. 그냥 사람만 태어나고 야 이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에요. 영을 부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에게 부어주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겠죠? 소통해.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었으므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기록한 사람이 약 40명. 저자가. 자, 창출레위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했어.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쓰고 있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권 있어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통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자가 전부 다 자기가 생각나서 자기가 뜻대로 소설을 지어가지고 온 게 아니라 무슨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저자 40명을 통해서 써졌지만 그 모든 내용은 하늘의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활자로 기록을 해놨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혹시 생각해보는가?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맞춰서 합시다.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또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내가 예언을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겠냐면은 성령의 감동하심.
자,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요. 삼위일체. 그 한 분, 이분을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거 알면 끝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었었죠. 세종대왕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죠. 세종대왕 이름, 우리 김재수 씨가 책을 많이 봤으니까 세종대왕 이름 뭐예요? 이보? 세종대왕 사촌 동생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도요, 이도. 근데 우리가 왜 세종대왕을 알아도 세종대왕 이름을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했어. 방금 내가 처음에 벌써 말씀했듯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예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분이 한 분인데 영으로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영으로 계시는 아들에게 이 땅에 우리를 제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한다고 말해요. 즉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뭐가 돼? 육신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근데 그분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본명을 안 하죠.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호칭이다. 근데 그 이름을 신약에서 예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예수에게 아들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죠. 내게 아버지 이름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였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로? 예수라. 아들을 낳아. 근데 그 이름 예수라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한테 야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야 아들 낳나이? 너 예수라고 해. 예. 그래갖고 예수를 홍보요. 자기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는 누구냐면은 그는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것이 예수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너희와 즉 하나님.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삼위 하나님이 이름이 예수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예언을 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가 감동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 8절 9절 말씀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성령이 은사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은사를 어떤 걸 주시냐면은 지혜의 말씀을 줘요. 말씀, 지혜의 말씀을 줘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줘요. 말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줘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줘요. 우리가 내가 안 믿고 싶어도 내가 믿을 마음이 막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를 주냐면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줘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째 뭐냐면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했듯이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하게 된다.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뭐를 주시냐면 예언의 은사를 주시다. 자, 예언의 은사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예언을 폐하거나 예언을
소멸시키지 마. 무시하지 마라. 예언을. 왜?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은사를 내려줘서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사 9가지 중에서 예언을 주고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 통역을 하는 은사를 갖추신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지었다고 하시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하기 전에 이사야 3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책에서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다 지어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제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말씀 책 어떤 짝이냐?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 그것은 예언서예요. 뭔 예언이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근데 거기에 32,500가지 예언이 들어갔어요. 근데 신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전부 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짝이. 할렐루야. 아멘.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지만 이미 이사야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구약에서 한 것을 내가 다 실행으로 만들라고 하기 위해서 대구 그러니까 짝을 맞춰서 다 말씀해 주셔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알면은 아주 재밌어. 미소? 미소가 어떠세요? 미소는 두 분인데 이름이 좋아. 두 분 다 미인. 짝이 있다. 자, 그걸 말이다. 그러면 성경을 지으신 이 성경책,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남겨놓은 이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아멘. 즉 믿음을 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들한테 믿음을 갖고 있어. 믿음. 이것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기도를 통해서도 믿을 수,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선진들로부터 이것을 믿음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게 제 실상이에요. 내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거 있어. 바라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과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과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소망을 많이 하고 있는 뷰티에 대한 국민 2천억 매출을 달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을 내가 바라는 건데 그것이 실상이다. 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 했냐면 선진들로 이같이 증거를 삼았어. 너희들은 알 수 없으나 이미 5,6,000년 전부터 있는 선진들로부터 선지자, 선각자 그들로부터 사사 그들로부터 증거를 삼았어. 이 책에 들어있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즉 그 뜻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굳건히 갖는데 그 믿음을 굳건히 갖게 되면 뭐가 됐다겠죠? 생명을. 즉 생명을 얻는 구원이에요. 여기서 생명은 이 땅에 내 육체가 생명이야.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 이 육체는 참 죽는다니까. 없어져. 근데 영은 살아있다. 근데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앞에서 보좌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로 하는 천국의 문제예요.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에 이르게 뭐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계속해서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 뭐냐면은 이 성경을 지으시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고
이 써있는 이 그대로예요. 1.1도 변할 수가 없는 이 성경의 말씀을 너희들과 같이 능력을 행하게 하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능력을 행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기도해야지. 근데 내가 능력을 싶다면 기도만 갖고 나는데 말씀이 나한테 들어야 돼. 말씀이 내가 의지해야 되고 말씀이 나한테 새겨져야 돼. 그래 그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절로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하리니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나에게 자 이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것들을 전부 증언하셨다. 성경 마지막에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어떻게 한다? 다시 오신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믿어져야 한다. 자 믿게 되면은 뭐가 나간다 했어요? 능력이 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능력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고만 있어도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환상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방에 성경책을 펴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을 이렇게 이제 지퍼가 있잖아요. 지퍼를 잠가놓고 이 지퍼를 끌어놓은 거죠. 어느 때는 펴놓고 그러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책장이 쭉 있잖아요. 여기에서 광채가 막 나오는 거 같아요. 이 사이에서 그리고 나한테 먹는 거죠. 능력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능력을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할 때에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주가 쓰시고자 할 때에 그것을 내가 내어드리니까 쓰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 3절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냥 쓰시죠. 그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런 성경의 목적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그 내용은 핵심이 뭔가를 잠깐 볼게요.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27권.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39, 27. 그러면 합해서 66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 시간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또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많은 가르침을 줘가지고 7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오셔서 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말라기가 4장 6절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430년간 암흑기라고 그래요. 영적 암흑기. 역사는 돌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그때는 아무 사사나 선지자가 없어요. 그 영적 암흑기 때 마태복음 1장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되는 예수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것이 그때부터 신약 성경. 그래서 27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상부 20절을 하게 되면 구약 39, 신약 20절 합해서 66권이 성경이 전체 구성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함축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약속하신 거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지 하시고 그래서 우리라고 했어요. 아버지 만들고 성령이 같이 계셔서 우리 사람을 모양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만들고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내서 생명을 부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됐어. 자,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넣었지만은 그 다음에 마귀 역사에서 하와를 통해서 그 뱀의 꼬임을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죠. 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그 죄의 값으로 우리가 구약에서는 정의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사고 뭐냐면은 피를 뿌려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 제사를 지냈어. 그래서 온전히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대사를 지냈는데 하다못해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했다고. 자, 근데 그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이 4개 되는데 성소가 있으면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는 우리 영혼이, 성소는 우리 육체. 그 성소를 우리는 사람들은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 제사장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죽어. 성경에 나오는 거. 자, 그런 성소와 지성소로 있는 것에서 거기서 피 뿌려서 제사를 지낸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십자가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리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께서 십자가 매달려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시는 거죠. 그 순간에 뭐냐면은 성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 휘장이 이로부터 아직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 그때 땅이 진동되고 바위가 터지고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커튼이 없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는 뭘로 됐냐? 예수님의 피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지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으로 이 그리스도 너희들을 죄를 구원할 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오실 것이다 라고 전체 예언을 한 것이 바로 구약. 즉 예수님이 초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 자, 이사야 7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 함께 하다. 그것을 인용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왔다. 예언했듯이 내가 성취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한 책이다. 자, 신약은 그는 뭘까요? 시작. 약속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약속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 죄를 속량했어.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량. 우리가 제사. 그 피로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를 보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항상 안고 있어야 돼. 유기인의 성경 안에는 보혈이 쫙 있어. 성경 안에 보혈이 막 그 보혈이 나를 감싸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가끔 인용하죠. 여러분이 이제 휴가 가면 모기장 있을 때 모기장 갖고 다니잖아요. 모기장이 차서 모기가 못 들어오죠. 파리도 못 들어오잖아요. 예, 보혈이.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나를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생명을 못 얻게 하려고, 나를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기 파리가 아니고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악령악진 원수 귀신 내 안으로 들어가게 병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쫙 모기장처럼 막는 것이 뭐라고? 보혈. 그 보혈을 바른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김금희 집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혹시 잊어버리셨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그게 첫 번째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러.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인류를. 세 번째 보좌에 올라가시다. 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오신 정확한 목적이에요. 그게 성경에 들어있다. 성경. 요한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를 멸해야만. 마귀가 누구였어? 우리를 죄짓기한 원죄를 짓기한 거잖아. 마귀 사단이 꼬셔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되는 거야 한 거야. 그 원죄를 치는 거야. 그래서 마귀를 없애야 돼. 그래서 마귀를 잡았다. 근데 마귀가 최고로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끝판왕의 마귀가 뭐예요?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 사람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원래는 안 죽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안 죽었어. 근데 죽게 만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부활 승리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했어. 마태복음 1장 20절 얘기했죠. 아들난 이름 낼 사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들의 백성,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두 가지를 하고 뭐였어요? 히브리서 10장이자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할렐루야. 네. 그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 김금희 집사님 말씀에 따라 뭐를 한다?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처소를 만드시고 그 처소를 만드신 후에 처소가 다 됐다고 판단되면, 즉 우리들이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다 됐다고 판단되면,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판단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 그 오셔서 우리를 전부 다 만들어놨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만들어놨던 그 모든 하늘의 처소마다 각각 명패가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것을 뭐래요? 재림.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상구 27회였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인데, 자,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를 이어는 것이고,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뭐 한다고?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올 때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예수님의 기록, 그 하나님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지금 모든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책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 쪽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닌 주제가 123 기적인데요. 저한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그 일어나는데 성령의 기적, 부활의 기적, 거기서 체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못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이 안에, 그날 참석하는 우리 전쟁 안에
이 세 가지를 받는 있어. 아멘. 저한테 말씀하셨다. 근데 체험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여기서 성경을 여러분 하면서 내가 그만 얘기했지만 여기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박 선생님 누가복음 1장부터 5장 1절 이렇게 누가복음 5장 1절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1절 누구라고 했죠? 보면은 자 5장 1절 우리가 저기 개혁개정 자 나중에 개혁개정을 들으나 놔두고 개혁개정 맞아? 개혁개정 성경 저 위에 그거 내가 이제 성경이 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건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공생을 펼칠 때에 부활하기 전이요. 펼칠 때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죠.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이라는 뭐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의 서북 쪽에 있는 평원이에요. 그 평원에 가면은 그쪽에 보면은 이제 큰 나무들, 감람나무 그런 먹을 것들이 쫙 있어. 그래서 이 저자 누가는 그것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했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디베랴 호수 21장이면 디베랴 호수라고 나와. 그럼 디베랴는 뭐냐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거는 왜 요한 사도는 디베랴라고 했냐면은 그 서남쪽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디베랴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지만은 이 요한에서는 디베랴 호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5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야 너 고기 잡았냐?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지 않을 때죠. 그 십자가 매달의 전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도 좀 뭐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전혀 못 잡는 거죠. 지금 이 시몬은 저기에서 갈릴리 바닷가를 물속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근데 새벽에 갔는데 고기를 못 잡는데 야 다시 가가지고 깊은 데 던져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시몬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나 갔다 왔어요. 내가 전문가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다? 어떻겠다? 말씀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부 다 그냥 종이에요. 자, 이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성경에 이 마음을 쏟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연보와 그런 모든 성령 충만함이 없게 되면 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말씀이 의지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지미력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곧 하늘에 있는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굳게 믿게 되면 거기서 능력이 나가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잡았죠. 자, 우리가 이번에 기적이 임합니다. 근데 기적이 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곧 누구라겠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천국을 온다고 합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뷰티하는 분과 임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임직원 되게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로 예를 하나만 드릴 건데 택시를 탔어요. 서울에서. 남부터미널에서 김포공항을 가야 되는데 나는 길을 항상 다녔으니까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기사한테 그랬어요. 기사님 잠수교로 가셔가지고 잠수교 타고 내려가시면은 여기서 피터널스도 있고 좌회전하면 바로 88 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리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은 반포대교 밑으로 유턴하거든요. 길이 있어요. 유턴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이수교 차로 나가면은 88 나가요. 그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유턴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미 저기를 반포대교를 그 북단을 남단을 지나가 버린 거죠. 탈 수가 없게.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가시나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너희 내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거 할 수가 없어. 이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너 내리 이걸 못 온다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증거가 있으니까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냐 나한테. 내가 운전기사 택시 30년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실까? 예수님은 고기를 한 번도 안 잡아보신 분이에요. 그때 이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과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 기사님께서 아시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30년을 했던 100년을 했던 기사님은 기사님 길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기사님이 안 가본 길을 나는 가봤어. 그 시간 10분 차이가 나요. 왜? 거기는 신호가 없고 기사가 가려고 하는 길은 신호가 4개가 있거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하고 안 가면은 지금 이 고기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러나 내가 그 전문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으로 할렐루야 했더니 거기 고기가 들어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아는 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어요. 분명히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그것을 갖는 여러분들이 귀한 이번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작정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이번 휴가 중에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통독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사들과 모든 임직원들이 영권, 인권, 물권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영권, 인권, 물권을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통독 성경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제 내일부터 휴가가 진행되오니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사 모든 자들이 안전하고 무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휴가철 가는 곳곳마다 천지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역사하사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간절한 그 감사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임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